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진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운을 뗀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저 지옥 가면 땔감으로 쓰이는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할 때 너희와 같이 대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존중했고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에 사랑이 시작이 되고 바울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말하지만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말하지만 이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나는 너희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나에게 우월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마다 실망감이 큰 겁니다. 야, 20년 동안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조선 사람들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여노? 너무너무 낙심이 될 때, 그때 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화이트라고 하는 미감리교회의 그 여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 원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여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래 같이 이제 만나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여기서 사경회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사경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말씀을 누가 이렇게 잘 가르치면 좋을까 하다가 13년 차 되는, 선교의 13년 차 되는 하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성경 인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디 선교사님도 너무 낙심이 된 겁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13년 살아가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보자고 사경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서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사경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 이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백일 민족 우월주의가 있더라는 겁니다. 조선 사람을 무시했던 그 선교사님이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이 모여있던 선교사님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903년 4년에 원산에 그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산 부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니 1907년에 세계가 놀라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우월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조선인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겁니다. 이제 겸손해지니까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월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월의식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처럼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이 여기에 나오는 사랑처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랑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번 더 그 사랑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틀림없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질병이 틀림없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시험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바울은 외모적으로는 참 매력이 없었습니다. 이 외모적인 것이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이 강단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또 언변이 안 좋았어요. 설교를 하면 말을 자꾸 떠듬어요. 말이 시원찮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시험될 만한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너무 외모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면 자꾸 떠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험될 만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감동스러운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버리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경멸하다, 침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같이 됐다는 것은 너무 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감동스러운 태도가 뭔 줄 아세요?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을 빼주려고 했는 것 보니까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너무 섣부른 겁니다. 안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사람들은 신체 중에 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전에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서로 보면 기뻤던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좀 어눌한데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은혜로워서 만날 때마다 좋았고 만날 때마다 기뻤고 만날 때마다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자, 15절 말씀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기쁨 어디에 갔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만나면 안 기쁜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났는데 안 기쁜 거예요.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기쁨은 그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관계가 어쩌다가 지금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초두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은 거짓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볼품이 너무 좋았어요. 말도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부족한 것이고, 플러스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아니 못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해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이 뿌듯함이 생기는 순간, 야, 역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틀린 것이고 이 거짓 교사가 전해주는 이 다른 복음은 맞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버리고 거짓 교사를 따랐던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아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한다고,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지? 그러면서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감마저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숨겨진 음흉한 실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것은 떼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짓 교사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거짓 교사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만나면 좋은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바울은 영적으로 따지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가 맞지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맞지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갓난아기일 때 보면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이 애가 나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수록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맨날 부부끼리 싸우는 게 뭐죠? 내 닮았다, 아니 내 닮았다, 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애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좋은 거예요. 엄마를 닮아가면 좋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닮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닮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를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랑인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인기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닮아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아니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나를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모쪼록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닮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지요. 바울이 언제 애 낳아봤다고 해산의 수고까지 들먹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기는 안 낳아봤지만 공감은 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 해산하는 수고가 가장 힘들다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자, 애를 낳는 것,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꾸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 잘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석구석 닮아가는 그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되었던 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뭐냐면 중간에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이 얼마나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무슨 말이지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는 이 바울에게 송곳으로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말할 때마다 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배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랍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참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내가 힘써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지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지나칩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지나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고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삼해줘요. 잘 돌봅니다.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오지요. 그곳에서도 잘 돌봐줍니다. 자,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번에 한 번으로 이렇게 상처를 삼해주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고 다음 날에도 이 사람을 돌보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돌보면서 또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잘 봐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잘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돌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도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다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참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야 이 20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해 안 되는 게 이것입니다.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마치 책망할 조로 들려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면 말이 됩니다. 내 음성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음성을 높인다는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내 음성 의조를 바꾸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지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지금이라도 만나서 격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나는 너무 궁금하고 나는 너무 염려가 되고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안절부절해서 빨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몹쓸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대못으로 심장을 찌르듯이 가슴 아픈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두렵고 나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안절부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가슴 아프게 하지만은 여전히 안절부절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병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유대 지도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마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 바울에게 흘러왔습니다. 바울도 역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와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 같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갈등 없는 곳은 없어요. 갈등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다른 문제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장마다 너희들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겠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거늘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